할렐루야.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잘못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순간의 감정 때문에 후회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알면서 짓는 죄도 있고, 연약함 때문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도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죄도 있습니다. 잘못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잘못들로 인해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갈 수 있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못을 하느냐가 아니라 잘못을 한 이후에 그 잘못을 어떻게 대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건 역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하는가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저 후회로 남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는 것,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 내미는 것,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삶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슬퍼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생기고, 포기해야 할 것이 생기고, 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는 원하지만 회개의 대가는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받고 싶지만 죄를 내려놓기는 어렵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물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흘릴 것인지, 아니면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결단할 것인지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었죠. 그 모습을 본 백성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눈물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10장은 그 눈물이 어떤 결단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을 대표하여 스가냐가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가볍기 때문도,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가냐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죄를 끊어내자라는 결단, 즉 진정한 회개를 제안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죄를 끊기 위한 결단으로 이어지는 진짜 회개 말입니다. 스가냐의 제안을 들은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씩 자신의 죄를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실제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후회 이후의 회개를 바라보며 죄는 언제나 순간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회개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훨씬 더 큰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순종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죄를 끊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큰 대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와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치르는 값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크신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회개의 대가는 용서를 하기 위해 치르는 값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 감당하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마음이 실제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 과정에 아픔이 있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감당해야 할 대가가 따를지라도 그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대가가 따르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립 50주년을 위한 릴레이 기도,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송공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눈물과 기도, 헌신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붙드시고 복음의 등불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